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찾으셔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한 절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이번 고난주간 기도회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마다 또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의 의미와 목적 우리 다시 찾아보자 말씀을 드렸고, 우리 존 스타트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따라가면서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요, 기억하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우리의 그 은밀한 죄악과 동기가 폭로된다 말씀을 나누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고통 속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 십자가에 부어진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난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십자가는 동시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랑,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을 만족시키는 불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드러난 것이다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지신 십자가였다. 대속의 십자가였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네 가지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보았습니다. 화목을 이루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었고요. 또 그 구속은 죄의 노예 상태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칭의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가 죄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해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고 또 원수돼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룬 성취 중에서 악에 대한 승리를 우리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승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말씀들을 여럿 봅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고백도 하고요,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이런 승리의 고백들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주시는 말씀 중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겠다, 생명나무를 주시겠다, 또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시겠다 이런 약속하셨던 것도 기억하고 있죠. 자, 승리, 정복, 이김, 자, 이런 것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던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었고 언어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승리, 그것은 바로 승리하신 예수님 때문이었고,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인데요,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이기셨다. 자, 이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말씀은요, 우리 당연한 듯 보이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참 역설로 들려야 할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백성들은 거절했어요. 제자들은 버리고 도망쳤죠. 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비웃고 모욕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이렇게 팔을 벌려 거기에 묶여서 움직이지 못하고 어떤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아주 거기에 못을 박혀서 죽임을 당했으니 참 무력하게 패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아까 읽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셨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님의 승리를 덧입어서 승리를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승리하셨다는 말인가? 누구를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 승리하셨다는 말인가? 구스타프 울레는요, 설명하기를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죄책에서 구원하셨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마귀로부터, 그리고 모든 악의 근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마귀에게 승리하셨다. 또 이 승리, 그리스도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에 대해서 잔 스타트 목사님은 6단계를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 승리의 절정은 십자가에서의 승리인데요, 이렇게 6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의 승리는요, 예고된 승리, 예고된 정복이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고된 사단과 악에 대한 정복의 말씀이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심판하신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말씀,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구약 성경은요, 메시아를 통한 이 사단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를 이렇게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시작된 정복입니다. 시작된 승리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이 승리가 시작됩니다. 사단과 악에 대한 그 정복, 승리가 시작되죠. 이 사단이 예수님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축출하려고 여러 시도를 했어요. 베들레헴에서 그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남자 아이들을 죽이기도 했고,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게 하려고 하기도 했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도록 또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도록 넘겨주게도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단의 모든 유혹과 시험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이기셨어요. 공생의 사역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이 모습들, 그리고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 이제 70인 전도대가 나갔다가 돌아오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말씀하셨어요. 사단에게 대해서 승리하신 것을,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나 이 사단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성취된 승리, 성취된 정복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성취된 승리입니다. 자, 요한복음 보시면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칭하시면서 그가 올 것이다, 또 그가 쫓겨날 것이다, 그가 심판받으실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사단이죠. 또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또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 사단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지칭하시면서 그가 올 것이고 또 쫓겨날 것이고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최후의 심판, 이 최후의 결전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날 것을 예상하셨고, 그 악의 세력이 완전히 뿌리 뽑힐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사단에게 잡힌 자를 이렇게 구하라고 하셨다는 거죠. 자, 이 십자가의 승리가 제시된 구절이 바로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한번 다시 보실까요? 골로새서 2장 13절, 2장 13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역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을 말하는데, 하나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이렇게 사하시겠다라는 것, 그리고 나서는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에 대한 그런 우주적인 그런 전복,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사하심을 말할 때 법조문으로 쓴 그 증서를 지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증서라는 말이 케이로그라폰, 케이로, 이게 손이란 뜻인데요, 손으로 쓴 증서인데, 문서인데 특별히 이제 부채 증명, 채무 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빚진 그 증서를 지우신다. 예전 성경엔 도말한다 그랬는데 그것을 지우신다, 제하여 버리신다, 십자가에 못 박으신다. 그러니까 부채와 채무를 완전히 없애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악의 권세를 이기시는데 여기서도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낡은 옷을 벗듯이 그 세력들을 벗어버렸다. 왜냐하면 그 세력들이 이렇게 덮고 있었고 붙어 있었고 이렇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더 좋은 표현을 사용하자면 무기를 빼앗아서 무장해제한다, 무력화시켰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 성경에는 무력화하여라고 말씀하죠. 그 다음에는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이 이야기는 아주 이제 무능한 세력이 됐다는 거죠. 아무런 능력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 십자가에 의하여 그들을 이겼다. 근데 여기서의 이 말들은요, 이 포로의 그 행렬을 통해서 승리를 경축했던 것을 의미하는 말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맥란에는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진을 그리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적의 무기와 장식과 옷을 벗기고 포로를 삼아서 그들을 승리의 병거의 바퀴에 매달고서 행진하는 승리자. 이 승리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바로 승리자로 묘사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공개적인 그런 구경거리로, 아무런 무력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셨는가?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빚을 갚아주셨다라는 것과 통치와 권세, 그 우주적인 그런 능력이, 그 능력들을 패배시켰다는 것을 함께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연결되죠. 빚으로부터, 우리를 그 빚으로부터 노연하게 함으로 그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이 마귀를 정복하셨죠.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여 순종하심으로 죽으셨습니다. 이 순종이 구원에 이르는, 이 마귀를 정복하는 그런 능력이 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 지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기만 하면, 명령하시기만 하면 12군단도 더 되는 영들이, 천사들이 예수님을 구하러 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거절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죠. 예수님은 자신의 그 원수도 미워하지 않으셨고, 자기 힘을 사용하는 세상 방식을 따르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분의 순종, 사랑, 그리고 온유에 의해서 악의 세력에 대한 승리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자, 이제 다시 예수님의 그 승리의 단계로 돌아와서 네 번째 단계는 확증된 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서 확증된 그런 정복이죠. 이제 부활이 승리가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승리고요, 그 부활은 그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고 확인하는 거죠. 다섯 번째 단계는 이제 확장된 정복,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확장됩니다. 자, 교회가 전도할 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될 때에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아들의 나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확장되는 겁니다. 승리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해서 이 승리는 절정을 이룹니다. 완성되는 거죠. 사단과 악에 대한 완전한 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승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확증되고, 또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제 완성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의 승리,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승리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바울이 고백하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알죠.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사실은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마귀가 패배했지만 아직 패배를 인정하지는 않고 있어요. 전복되었지만 아직 물러서지는 않고 있습니다. 마귀는 여전히 활동 중이고, 또 우리들 가운데는 이 타락한 본성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그 승리를 완성하실 그때까지는 아직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 긴장 가운데 서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성경은 말씀하죠. 하지만 동시에 바로 똑같은 그 악한 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삶의 믿음의 여정에서 극단적인 어떤 승리나 아니면 극단적인 패배를 갈 것이 아니라 되는 그 오류를 좀 피해야 되겠죠. 그 긴장, 이미와 아직 사이의 그런 긴장 가운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또는 없애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말은 예수님이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 이기셨고 마귀가 끼쳐놓은 그런 손상을 원래대로 돌려놓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주님께서 멸하신 그 마귀의 일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고 또 승리의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이 마귀의 일, 그 사악한 행위의 효과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찾을 수 있는 4가지의 영역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세요? 로마서 5장은 우리가 이 진노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6장은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7장은 율법으로부터, 8장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마귀가 사용하는 마귀의 그 세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4가지 그 영역이 있는 4가지 그 뭐랄까요, 도구 같은 것이 있는데, 자, 그것이 바로 율법과 또 우리 육신과 세상과 사망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율법을 좋은 거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다. 또 그 자체로 거룩하고 의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자, 이 율법이요, 우리를 노예로 삼는 폭군이 되어 버렸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요. 왜 그런가?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또 우리를 그 저주와 심판 가운데 가두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죄가 되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고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해요. 왜 정죄함이 일어나느냐? 율법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하셨고요, 또 그렇게 하신 이유는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승리죠. 또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그 육신이란 우리의 이런 몸을 말하는 그냥 이 물리적인 몸이 아니라 이 타락한 본성, 구속되지 못한 그런 인간성,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나는 그런 죄된 그런 모습들, 성장 과정에서 갖게 되는 그런 모든 것들 다 가리킵니다. 자, 우리의 육신은요, 너무너무 자기중심이어서 결국은 이 추악한 죄의 모습을 나타나게 되고 또 우리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폭정으로부터 해방되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어떻게 우리가 이 육신에 대해서 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이 육신에 대해서 죄의 종노릇하게 만든 우리 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또 자유롭게 될 수 있는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도 못 박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 이 육신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폭정에 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육체라는 것이 마귀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일종의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려는 그런 발판이 된다면, 세상은 이 마귀가 밖에서 우리를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우리를 이렇게 흔드는 그런 수단이 됩니다. 자, 사도 요한은요, 세상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서로 배타적이다라고 설명하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리고 이것이 다 세상에서 왔음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도 육신이라고 말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육신, 우리의 죄된 본성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세상은 이 육신의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죠. 그래서 이 세상의 특징도 이기적인 욕망이라던가 피상적인 판단, 그러니까 사물을 이렇게 바깥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그런 피상적인 판단, 그리고 세상의 그런 교만한 물질주의, 이런 것들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누가 이겼느냐? 예수님은요, 내가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선언하세요. 세상의 왜곡된 가치관을 철저히 거부하시고 또 자신의 그 경건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그런 시각을 붙들고 계셨고, 그래서 요한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승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승리한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이에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관에 순응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변화가 우리들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우리를 세상에서 분리시켜주고 또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또 이 세상의 폭정에 대해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사망, 이 죽음의 폭정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죽음, 우리 알고 있죠? 죽음에 대한 공포, 보편적인 공포요, 두려움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 거짓말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일생 동안 죽음에 매여서 노예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 말씀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 죽음에 의해서 그분이 사망의 세력을, 죽음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기 때문이다. 그 힘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를 두려워하여 한평생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신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하신다는 거죠. 자, 이 죄, 왜 그러냐면 죄와 사망, 심판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 사망과 죽음은 같은 말이죠. 사망은 힘을 잃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외치죠.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나서 승리의 어조로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정죄하는 그 율법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또 죄짓고 살게 만드는 그 육신에 대해서도 자유하게 되었고요,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하기도 하는 그 세상에 대해서도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리고 죄의 삭신, 사망, 그 죽음에서도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모든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의 수단들, 거기에서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승리를 덧입어서 우리가 마귀의 권세에서 승리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또 승리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